오늘 신년 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로 7절 말씀 구약 81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올 한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시작부터 끝날까지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해 신년 감사주일로서 결심한 대로 실천하자. 새해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죠. 또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결심하다, 내가 결단하다, 작정하다 다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러면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스타트죠. 우리가 한 해를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바로 그런 결심,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다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결심한 대로 실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또한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했을 때에 흠을 찾지 못하였을 정도로 자신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결심했던 그 내용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한 대로 올해를 실천하자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결심한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그 결과는 해초리와 채찍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 결심한 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는 가서는 바로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한 해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결심했고 내 마음에 작정했고 내 마음에 계획을 했다면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은 바로 먼저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지 아니하면은 자, 배를 바로 항해하는 선장이 만일의 경우에 목표점,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항해한다면 표리부동하여 좌우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발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만이 우리가 진행하여서 우리가 또한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요. 업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보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죠. 또한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또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분명한 목적은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여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결국에는 그 말씀을 굳게 지켰고 더 나아가서는 실족하지 아니했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참 놀랍죠? 우리가 뭔가 정말 분명한 목적, 좋은 목적, 존귀한 그러한 사람은 그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아름다운 선한 정말 거룩한 어떤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것을 목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간다면은 또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본인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앞으로 자신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하죠. 자, 예수님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서 진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뭐하지 말고 바로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수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해놓고 소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해놓고 그냥 내가 언제 했느냐 이런 식으로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소원하였고 내가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좋은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하였으면 당연히 주께 뭐하라? 이행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점에서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바로 이런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치적을 보거나 자신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보면 탁월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또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뛰어났지만서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할 정도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 전하고 바로 십자가에 그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전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작정하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실행하도록 위하라. 그렇죠? 네 입으로 언약한 대로 소원한 언약한 대로 행하라.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은 굳게 결심하고 또한 입으로는 내가 하겠다 해놓고 온데간데 없이 다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앞으로 도달할 그런 목적지가 없고 목표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목적과 목표를 잘 설정하고 살았던 우리가 인물들 성경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은 그렇죠. 이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분명히 뭐랍니까? 하나님이 집을 바로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하고 결정하고 결심하였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은 이제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10분의 1은 주신 것에서 다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룻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 그렇죠. 바로 이제 자신은 타향살이지 않습니까? 이국 땅으로 이민 가는 그 심정인데, 분명히 이제 룻이 평상시에 말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 가는 길에 내가 가고, 어머니 장사 지낸 것은 나도 장사 지내겠나이다.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바로 룻이 결심한 것을 보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만류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했다고 그래?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뭔가가 내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가지고서 그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에스라는 잘 알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했다.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 삶도 수준 높은 삶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자신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삶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처럼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말한다. 바로 완전한 길을 자신이 주목하였다. 그렇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면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서 다윗이 다윗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새해 벽두에 뭔가 결심했으면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어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내가 결심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끝까지 올라가야 등정했다 그런 거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렇죠. 접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목적과 목표를 잘 설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올해는 뭐하다?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이 추진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피한한 자들을 그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처럼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항상 어떤 일이 있으세요? 오른손은 보살피고 돌보아 주시고 바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바로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건 다 보면 항상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다윗은 그걸 정확히 잘 아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손으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거.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거창한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치밀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허구에 불과될 것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죠. 그렇죠?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이끄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볼까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사람의 길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인도하니 나의 가는 길이 뭐하리라? 불통하리라? 아니죠.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면 그 바로 사는 사람의 길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의 길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죠? 바로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지요? 모든 일을 작정하였으나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시고 바로 너와 함께한 내 언약을 하나님은 이행하실 것이라.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우리가 신년 감사주를 맞이해서 새해 내가 결심했다면 그 결심한 대로 내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은 나를 돌보아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렇죠.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 여호와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돌보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셔. 또한 내 영을 뭐한다?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뭐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내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생명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혼도 뭐한다? 지켜주시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셔. 언제까지? 내가 세상 따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해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자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이처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보살펴 주시는 분. 이럴 때에 우리의 선한 목적과 목표, 그렇죠. 내가 새해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네, 바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죠. 열악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아이의 연약함을 보호한다. 친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친히 간구하신다. 이처럼 내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멘트지만서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존이잖아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서 매달리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아니하셔요? 외면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도움도 중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우리 다윗의 간증 고백과 같이 맞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은 것 맞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여호와께 묻자고 또 물어가되 다시 물어가되 계속하여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정말로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렇지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처럼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에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 다윗은 언제나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지만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언급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서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외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요. 바로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 잘 하시잖아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모아시고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바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뭐 했더라? 허락하셨더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정 가운데서도 역시 누구의 도움받고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 수 없구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이제는 사람의 도움보다도 그렇죠. 이제는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 도움받고 사십시다. 예, 하나님 도움받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지인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구의 아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이런 어떠한 것을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작심삼일을 배우고 이제 작심삼일법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내가 작심삼일하고 실천했어. 3일간은. 또 다시 작심삼일을 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을요 몇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0번만 하면요 360일입니다. 그러면 120번만 작심삼일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가면 분명히 무슨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해피엔딩,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뭐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살아야죠. 아, 되겠어.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그런요, 된다는 그런 정말로, 자기 다짐,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이런 분명한 확답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결과지요. 바로 좋은 미래를 그렇게 내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이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그래야 뭔가 추진도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길에마다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죠? 내게 작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그들에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이라도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계획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면은 분명 그 결과는 뭐한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획이 됐든 간에 선한 목적과 선한 목표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것을 추진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확신이 넘칩니까? 이런 어때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고 믿음의 액션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 내가 확신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죠. 아이고 또 뭐 되겠어.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한 해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렇죠. 좋은 결과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진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지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다.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바로 뭐예요?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는 언제나 내 가는 길이 뭐예요? 담대함도 넘치고 용기 백배하고 정말 그 일을 해서 추진하고 그렇죠.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뭐한다고 그래요? 허락해 주시고 네 모든 계획을 뭐한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품은 비전, 꿈 이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내가 크고 작은 정말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되니? 어디에다 초점을 줘야 돼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신앙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바로 그것을 뭐라고 경외하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지극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소원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바로 소원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올 한해는 본관과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신앙으로 더 똘똘 뭉쳐보겠다. 좀 더 올해는 정말로 주의 전에 출입하며 뭔가 남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천한다면 분명한 좋은 결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실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해줄 것이다? 이루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바로 분명한, 그렇죠? 목적과 목표를 나가고 또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은 바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맡기십시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제 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라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때 이런 결심이 있다면은 1년을 오래 참아야죠.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죠. 그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왔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은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중도에 또 포기하고 중도에 접어버리고 탈락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네파토르가 되면 안 돼요. 이거 끊어내야 돼. 올 한해는 내가 정말 내가 연말까지 꾸준하게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나도 약속을 받겠다. 이런 자세 태도가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심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지요. 그렇죠.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봐야죠. 그런 이제 소망 가운데 참, 그렇죠. 저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 도달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요. 세상적인 데가 책을 읽었던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물론 이제 우리 신념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과 좀 저기 하지만서도요.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단종됐지만서도 단품이지만 정상에서 만납시다. 미국의 작가인데요. 지글라는 분이 우리나라 번역한 김동일 씨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참 어린 나이에 그 책을 읽고 참 감동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 정상에 올라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예요?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추진해 가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곧 이 말은 신념으로 해도 도달하는데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하지 나가면 거기에 넉넉히 도달하고 남아요. 우리는 최하가 70이에요. 신념은요 최고가 70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 크리스찬들은 최하가 70이고 최고의 100%까지 도달하잖아요.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좀 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성숙한 것을 바라보고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롭게 계획을 결심하였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계획을 결심하였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볼까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죠? 바로 주께 영원히 찬양하는 축복이죠. 또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 결론적으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축복이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십시다. 자, 결심한 대로 실천하자.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주께 영원히 찬양하는 축복,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축복,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제는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며 분명한 결심했다면 이 결심한 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 아버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과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